한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그런 거 몰라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나 또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인사말처럼 묻는 질문이 바로 그 질문입니다. 이 MBTI라고 하는 성격 유형 검사 16가지죠. 이것을 개발한 사람은 바로 마이어스와 브릭스라고 하는 모녀지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거를 체계화시켰지만 실은 이 MBTI의 기초를 놓은 사람은 바로 분석 심리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입니다. 이 칼 구스타프 융은 사람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는 사람, 그걸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그러고, 안으로 에너지가 모아지는 사람을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또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인식하는 그 인식의 태도에 따라서 감정으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또 직관으로 인식하느냐, 또 판단을 할 때는 사고, 생각을 해서 판단하느냐, 아니면 감정으로 판단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체계화시키는 이론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칼 구스타프 융입니다. 그런데 이 칼 구스타프 융이 우리 믿는 사람들 또 이 세상 가운데 끼쳤던 탁월한 업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져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의 구조 속에서 발견하고 그거를 체계화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우리 사람은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바로 이렇게 나 무슨 생각을 하지 하는 것이지만, 무의식은 때로 꿈꿀 때 꿈에 나타나는 거라든가 불쑥 어떤 내 마음에 있는 무의식이 건드려졌을 때 튀어나오는 이제 그런 것들이 무의식인데요. 이 무의식 안에 들어가 보면은 바로 자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심이 자기예요. 여기 보시면은 바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저 위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든 진짜 나의 모습이 자기예요. 이 자기라고 하는 곳에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열정과 센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최초로 발견하고 체계화시킨 사람이 바로 칼 구스타프 융입니다. 자, 이 구스타프 융이 어떻게 이것을 발견하게 됐냐면요, 바로 고대 벽화라든가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원시 부족들을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저기 이집트 벽화거든요. 저기 보시면 누가 신일 것 같아요? 머리에 그 동물 모양한 존재 있죠. 저게 바로 신인데 아문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집트의 신입니다. 신이 많죠. 그 아문에게 가서 황제가 이렇게 어떤 기도를 올리고 하는 내용이 바로 벽화에 그려져 있죠. 뿐만 아니라 원시 부족들을 보면요, 어느 한 부족도 빠짐없이 모두 다 그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 의례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누구와 교제하게 만들어졌다? 신,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최고로 잘 사는 방법,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뭐냐면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고 그 자기를 찾아가는 건데, 이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은 혼자 자기를 찾는 게 아니고 관계를 통해 찾습니다. 이게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 철학자가 한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진짜 나를 발견하게 돼요. 이 사회생활을 하면 좀 이렇게 가면을 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서로 부드럽거든요. 그러나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은 아무 가식도 없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인간은 최고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냐?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동물 중에 신과 교제하는 동물이 있어요? 없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다시 읽으면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누구에게만 주셨다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에게만 영원한 것을, 그리고 영원한 존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사람답게 사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진짜 나를 발견하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예, 우리말에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죠. 간단히 얘기하면 끼리끼리 논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은 그 사람이 모여서 있는 그 부류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1967년도에 인도 북부에서 사냥꾼들이 늑대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모습을 한 인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냥꾼들은 늑대 사냥은 관두고 그 인간을 찾으러 온 산과 들을 몇 날 며칠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찾아냈는데요. 늑대들이 살고 있는 굴 속에서 그 인간을 찾아내요. 당시에 6살 나이였습니다.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죠. 사니차르 디나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인간은 늑대처럼 울어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인간은 언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늑대처럼 울어요. 먹는 것도 날고기를 먹어요. 그리고 늑대처럼 네 발로 두 손과 발을 써서 기어 다니는 그런 신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육원에 넣어서 그때부터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데 결국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영영 사람들과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35이라고 하는 나이에 일찍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뭐냐면은 인간은 언어를 써요. 그리고 문화와 문명을 만들고 계속해서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와 교제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우대는 멀쩡한데, 그리고 쫙 차려입었는데 그 사람이 사는 것이 본능에 지배받고 살면 사람이 아닌 거죠. 실은 온통 마음에 이르는 것 가지고만 따라 사는 것도 실은 수준 높은 인간이 아니죠. 진짜 수준 높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왕춘교회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차원 높고 고상하고 건전한 영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허우대는 멀쩡한데 나이트 클럽 그런 데 가서 놀아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 고단하고 힘드니까. 얼마나 삶이 퍽퍽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받고 극심하게 다가오는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고 그걸 풀긴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근데 나이트클럽에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또 한때 아주 텔레비전도 많이 나오고 또 클럽에서 일했던 분이 얘기하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클럽은 갈 데가 못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갈 데가 못 됩니다. 그래요. 그곳에서 이 더운 여름을 지내는 이들이 있을 텐데 참 불쌍한 분들이에요. 얼마나 힘들면 거기서라도 풀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차원 높은 사람, 인간다운 인간은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해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풀어요. 대화로 풀어요.
때로는 억울하면 소리 질러서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 나 알잖아요. 건강하고 건전하게 풀어요.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누가 내 이해해 주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깊숙이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받아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품어주세요. 오늘 찬양대 고백처럼 주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안아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외롭지 않도록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영의 사람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시고 매 순간마다 교제하시고 기뻐도 교제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분 앞에 다 내어놓으시는 참 교제의 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진정한 인간이고 짐승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일까요? 5절 위에 올라가면 시편 49편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의 문제, 세상에서 다가오는 것은 나를 지옥에 떨어뜨리고 밑바닥으로 떨어뜨리지만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끌어올려 주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고 참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이 말씀의 달인 시편 119편의 달인도 그 시대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115절에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형제들이여. 시편 말씀의 달인이 발견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행악자들이래요. 그럼 행악자가 어떤 사람일까? 바로 답이 나오죠. 118절입니다. 시작.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 어떤 사람이 행악자라요? 주 율례가 뭐죠? 말씀에서 떠나 사는 사람이 행악자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 기준과 다르죠.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악자래요. 그럼 그런 행악자가 되면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고요? 바로 119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여기 찌꺼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은요. 쓰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배설물과 같은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세상에서 하는 얘기만 다 듣고 사니까. 자기 본능에서 올라오는 죄성에 이끌려 사니까 겉은 멀쩡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추악한 삶을 자꾸 유혹의 손길 속에서 뿌리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배설물과 쓰레기는 어떻게 돼요? 어디로 버려져요? 굳이 여러분 답할 필요 없겠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해요? 어제 그 신문을 보니까 2024년도 기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나오더라고요. 또 오른쪽 눈이 멍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신문에 이 사람을 싫어하는 용의자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 용의자들이 누구냐면 그의 아이를 낳은 수많은 여성들, 거의 모든 연방 관료들, 텍사스 오스틴 외곽에 사는 그의 이웃들, 그의 오랜 친구들, 그의 20살짜리 딸, 그가 만든 회사 차에 불을 지른 사람들.
여러분, 이 부자가 행복할까요? 주변에 아무도 사람이 없죠. 왜 그럴까요? 모르죠. 뭐 그분이 아시겠죠. 이런 삶을 사는 이들이 생각보다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에 반해서 이 말씀의 달인 시편 119편의 이 기자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요? 115절입니다. 우리 하반절에 나오죠. 115절 다시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리라. 여기 지킨다는 말은 파수한다, 사수한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말씀이 훨씬 유익하니까. 말씀이 훨씬 나를 행복하게 하니까.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한다라고 하는 건 대체 뭘까요? 113절의 하반절에 나오죠. 113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뭘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 벌레 운동을 하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도 책상에 가셔서 말씀을 읽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시겠어요. 그 모습을 보는 그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큰 도전을 받겠어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모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113절에 보시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모습하고 저기서는 저런 모습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교회에서는 말사모예요.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집이나 학교나 직장에 가면은 세사모. 세상을 사모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이, 두 마음을 품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 시편의 달인은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길 소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116절이죠. 116절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말사모는 누구냐면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따라하십니다. 말씀에 붙어 사는 사람. 이런 폭삭 소가수다 보셨어요? 저도 안 봤는데 누가 보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목회하려면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편까지 봤는데 거기 보니까 관식이하고 애순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참 너무나 아름다운 그 제주도 유채밭이 쫙 펼쳐져 있는 곳에서 애순이와 관식이가 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애순이는요, 항상 관식의 그 쭈리닝 주머니에다 손을 놓고 있더라고요. 딱 붙어 있는 거. 저 그 모습 보면서요, 우리 신랑 예수님 손에 손을 확 집어넣고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삶.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복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천국 가시면 여러분이 신랑은 신랑 아니에요. 표정 관리 하시느라고 이렇게. 천국에서는 우리 모두 다 남자 여자 없어요. 다 한 영혼이에요. 그럼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세례식은 왜 해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살 때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 관식이가 아니고 예수님 손에다가, 주머니에다가 우리 손을 쫙 집어넣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쫙 붙어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 제자가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요한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제자들이 다 있는데 저렇게 있는 제자는 100%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러면 왜 저렇게 그렸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이죠. 우리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 그래서 이 요한은 별명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예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요. 그게 바로 요한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 손에다 주먹 넣으셔야 돼요. 예수님 손에다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 비결이 뭘까? 예사모가 되는 비결이 뭘까? 요한이 답을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그리고 1장 14절에서 그 답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실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자, 요한이 가르쳐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자,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가정에 함께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살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네. 말씀 옆에 애순이가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붙어 사는 거네. 그러니까 말씀에 붙어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붙어 사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붙어 산다는 얘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늘 목회단 상단에 다시 한번 올려드렸어요.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 말씀을 내 생각과 입술과 마음속에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됐을 때 내가 어떤 말씀을 오늘 붙들고 살았지 하고 그게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24시간 동안 예수님 옆에 붙어 사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 말씀에 붙어 사는 사람은 어떤 은혜가 쏟아지냐면요. 114절과 1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114절입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 말씀에 붙어 살면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신대요. 말씀에 붙어 살면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신대요. 진짜 그래요. 또 하나 117절입니다. 시작.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에 붙어 살면 이제는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구원으로 이끕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천국 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병으로부터 구원되는 거, 문제로부터 구원되는 거, 관계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되는 거,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되는 거, 이런 엄청난 구원의 보화가 말씀 옆에 붙어 살 때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의 달인인 시편 119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 옆에 붙어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옆에 붙어 살면 누구 옆에 붙어 사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붙어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방패가 되세요. 예수님이 날마다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우리 구역 식구들이요, 우리 교우들이요, 내가 주일날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붙들고 말씀 옆에 붙어 살았더니 내 병이 치유가 됐네요. 이런 간증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사람의 안 좋은 모습이 눈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막 정죄가 되고 판단되기 시작하면은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는 놀라운 비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평상시에 암송하고 다니는 말씀이 있대요. 그래서 막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마음속에서 떠오를 때 계속 말씀을 안간힘을 써서 붙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붙들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갑자기 미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걸 보게 된대요. 그리고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달인의 이야기나 그분의 간증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한 축구선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의 주연, 그럼 당연히 주장인 손흥민 선수죠.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주연이라 그러면 진짜 주연 같은 조연이 있는데요. 그 선수가 누구냐면 바로 이 선수입니다. 저 선수 이름이 누구냐면 이재성 선수예요. 이 선수는 세계 최고의 축구 본고장인 독일 분데스리가의 마인츠라고 하는 팀에서 현재 주전으로 인정받고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참 뛰어난 건 뭐냐면요, 이 축구 지능이 뛰어나고요, 시야가 넓고, 그 다음에 공을 소유하는 기술이 뛰어나고, 거기다가 금상첨화인데요, 제일 중요한 성실성과 인성이 누구에게나 엄지척 받는 사람. 근데 이 선수는 그런 놀라운 모든 것들을 누리는 비결을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매일 공개해요. 네이버에서 이걸 공개해줘요. 그리고 이 선수도 까놓고 얘기해요. 저 선수의 성경책을 봐보세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얼마나 바쁩니까? 시합하고 원정 가고. 근데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올리는데 저거 보니까 저 기도문을 붙들고 살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정한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 새로운 아침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산처럼 내 곁에 계시는 주님, 언제나 기댈 언덕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배신감을 느낄 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온전한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또 나의 싸움의 승리가 어디에 달렸는지 기억하게 하소서. 영적인 산에 올라 주님을 만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알게 하소서. 명예의 산, 돈의 산, 세상의 산에서 주님을 찾으며 주님이 없다고 실망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또 세상의 산이 아니라 주님의 산에 오르겠습니다. 나의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선수가 어떻게 했냐면 2018년도에 전도가 돼가지고 주님을 알게 됐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 말씀의 맛을 알게 된 거예요. 이재성 선수의 글입니다. 말씀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제 믿음이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블로그는 제 일상 모습을 그대로 올리는 곳이고, 저는 하나님 없이 제 일상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 선수가 저렇게 꾸준히 뛰어나게 드러나지도 않으면서 가장 귀하게 나라를 위해서 팀에서 쓰임받는 비결은 뭐예요? 말씀에 붙어 사는 거예요. 이재성 선수는 10명의 동료 선수들과만 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독일의 축구장을 뛰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옆에서 붙어서 뛰고 있습니다. 저 선수는요, 말씀에 붙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붙어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때 우리도 참 행복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속에 들어있는 크고 놀라운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왕춘교회는 말붓사 모임입니다. 한 분 한 분은 말붓사입니다. 말씀에 붙어 사는 사람들입니다.